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3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누가 천국을 가는지, 누가 지옥을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서부터 이제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목자가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천국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셨습니다.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왜 지옥에 갑니까? 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몰라서 못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을까요? 왜 예배 시간을 함부로 여길까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어처구니 없이 행동을 할까요? 이유는 다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만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낭비고 허비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 삶은 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게 힘들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변명들을 합니까?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기에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무엇인가의 경험과 체험, 이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아느냐, 제대로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당연히 믿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당연히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당연히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등한히 여길까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니?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넌 교회 왜 다니니?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을 못 하고 있다면 헛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이런 하찮은 수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너가 교회로 나와서 제대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고 살아야 돼, 이 설명을 온유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이 땅만을 위해서 삽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 버는 일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고 60만을 위해서 살까요? 천국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일을 오늘날 교회, 예수님의 현존하는 몸인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돼야 된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마지막 명령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서 천국 복음 전파하여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성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무지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렸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영생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으로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천국이 뭔지 이걸 가르쳐주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자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이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속죄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이제 이틀이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형의 방식을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을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성모독죄에 대한 처벌 방식은 십자가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선택하시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날을 선택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나. 우리 주님은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자기의 목숨을 줄 권세, 자기의 목숨을 다시 부활하여 얻을 권세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유월절을 선택하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계획을 제자들한테 말하게 될 때 그 시간에 그 당시 종교적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그들은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 그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잡을 흉계를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근데 사실은 방금 전에 있었던 원래 제사장은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할 텐데, 원래 유대는 대제사장은 종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로마의 정권에 밑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 제사장을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사위, 이 가야바가 사위인데 그 사위에게 이 대제사장의 정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 이 종교 권력, 그 유대인의 종교 권력은 이미 로마에서 좌지우지되는 사실 아무 권한도 없는, 힘도 없는 그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겠다, 이 회의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대속물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살리는 생각입니까? 죽이는 생각입니까? 미워해서 저거 치워버리고 저거 죽여버리자, 이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생각입니까?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가 마귀 자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죽이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유월절이 되니까, 명절이 되니까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의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결정해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고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다 암울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날 저녁이면 6월절인데 바로 그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6월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 양이 되신 분이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허금하는 날 중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이스라엘이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바로의 종살이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받았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다 해방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대속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속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양이나 염소가 속량하니 매번 부족하니까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속량해야 되는데 그 사람,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어느 누구도 속량의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이 속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원하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하신 분,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분, 성육신하신 분,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량,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속량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속량받았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모습에서 완전히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나는 죄가 다 씻김받았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감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 우리가 여기서 자전거 타고만 달려도 속도감을 느낍니다. 오토바이 타면 훨씬 더 느끼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아무런 속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것이 우리 안에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감하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실감이 안 나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고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이것은 마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이제 나의 몸을 습관적으로 죄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 내가 죄 아래 있지 않구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구나, 내가 죄 짓지 않고서도 살 수 있구나, 이걸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감하는 삶, 여호와를 경험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속량받은 우리, 이것은 어떤 놀라운 효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네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가 안 되는 것이 무슨 구원이고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아니 동네 이웃 아저씨도 가끔 보는데 자기 아버지 날마다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아들, 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동행하듯이 그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듯이 그렇게 동행하고 엘리야가 주님과 동행하듯이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듯이 그렇게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효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죄 짓고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 짓지 않는 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의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분명한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 짓는 모든 죄는 어쩔 수 없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다 자기의 정욕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벌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짓지 않는 몸이 되었는데 죄 짓는 건 내 욕심이죠. 내 정욕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효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 탓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환경 속에 영향을 받아도 그 영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어떤 가문은 이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혼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가문은 맨날 가정폭력이 있어요. 막 열심히 싸우고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라서 나는 그걸 보고 배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가 단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환경 핑계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모든 이 허물이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에 이르는 저주, 이게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무너지고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싶어, 이렇게 다 무너진 모든 관계, 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관계 맺고 살아요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소통도 안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소통도 안 돼요. 가족 안에서도 소통도 안 되는 관계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다. 그걸 십자가가 다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걸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묶여있던 저주, 가난, 질병이 끊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가난도 제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질병도, 정신의 모든 질병, 마음의 모든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 이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효용입니다. 이걸 받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나온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못 누릴까요? 이유는 어디서 누리고 어떻게 해야 누리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누립니까? 성경은 누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놀라운 충만,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적 조직, 사회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식과 생각을 갖고 교회에 임하면 다 역행하는 것이고 그게 다 죄입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이 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의 피가 흐르진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 전혀 다른 곳, 똑같은 사람이 모였어도 전혀 다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럼 핵심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남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억망잔자라 해도 자기 자녀가 갓난쟁이면 뭘 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혜택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그 자녀가 갓난아이면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라나야 합니다. 먼저 지적으로도 자라나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멈춰 서 있습니다. 맨 그 상태입니다. 5년, 10년 그렇게 넘어가도 아는 지식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몇 가지 들었던 생각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갓난쟁이로 있는 것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자꾸 살피고 있죠.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욕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정욕이면 덮어두지 말고 와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음을 바꾸고 지키고 또 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우리 마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 나왔을 때 맨날 자기 중심, 자기 먼저, 자기 것만 보고 그냥 자기 거, 기껏해봤자 자기 가족 그냥 생각의 수준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뭐라고 볼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걸로만 충만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뭐 가치 있는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자라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요 영성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영성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나는 교회 안 다녀. 교회는 아무나 그렇게 그냥 그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나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믿는 게 뭐? 돈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의 힘과 돈의 가치를 압니다. 얼마를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 경험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사고 자기 생명 1분도 연장할 수가 없고 자기 자녀 제대로 된 자녀로 키울 수도 없고 자기 옆에 진정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돈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이 땅 위에 떵떵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아주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순종해 보니까 이게 진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한 주간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언제까지 갓난아이로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서 살면서도 천국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갑니까? 그 갓난아이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갓난아이의 일을 교회 안에서 벗을 수 있을까요? 성경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첫 번째, 너희 안에 있는 DNA를 살펴보라. 육신의 DNA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지. 고린도서 1장 30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그 DNA가 우리 안에 지금 있는지 이거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에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돌이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리더의 가치 이걸 알고 있습니까? 천국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전도하는 이 일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이 9가지의 원리를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점검하셨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몇 명의 성도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요? 청장년들의 몇 프로가, 저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한 30%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70%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이번 한 주간 우리 구원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몇 프로 될까요? 제가 교회학교 셀장도 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10%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춤출 거야. 안 돼, 그렇게. 여러분들 뻐젓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그래서 그 주인의 통제를 받고 삽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고 부릴 수 있는 성질 끝까지 다 부리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의 DNA가 있는 것, 거듭난 것,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DNA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 그 다음에 21절에 서로 연결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셀 안에 들어가서 셀과 함께 하십시오. 세 번째, 단순히 셀로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거 아시죠? 단 하나도 저절로 우연히 지어진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건물들, 그거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다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거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렇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계시도록 지어져 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전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점검할 것, 자기 자신도 자기 자녀도 구원받았는지 정말 점검해 보세요. 교회당만 와서 데려다 놓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왜? 전도라도 받아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진짜 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뭘 하고 평생 다니면서 수고하고 자녀를 위해서 돈 벌고 입히고 먹히고, 그런데 그 자녀 지옥 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자녀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한지, 손가락 괜찮은지, 발가락 괜찮은지 이거 계속 봤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 자녀 영혼의 상태 지금까지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육신의 자녀의 팔 하나 끊어져 버리면, 사고로 발 하나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쩔쩔매고 눈물 흘릴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은 건강한가요? 우리 이것부터 점검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제가 필독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 복음의 견고한 자녀양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제대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 책은요, 그 저자, 그 부부인데 그 부부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은 책입니다. 자기의 실수도 들어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자녀 양육, 그것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우리의 인생을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노라 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관념이든지 지식으로 배운 거든지 그건 소용없는 거죠. 아니면 진짜 믿음인데 교회 안에서 아직 하나도 자라나지 못하는 갓난 아이로 있든지. 근데 둘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그건 지옥입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변화돼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효염 이 땅에 누리면서 살면서 누린 천국,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